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참 좋다고 말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왜 좋은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이 왕이래요. 왕이 오면 좋은 거라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라서 왕이 오신 것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왕이 생긴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또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왕이 지나가면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길에 이렇게 왕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서 이렇게. 태국은 아직도 왕이 있는데 태국의 왕과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무릎 꿇거나 앉아야 된대요. 국적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별로 저는 솔직히 왕이 제 위에 온다는 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사극에 심지어 왕이 쓴 글만 와도 이 글은 왕이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어명이요 그래서 왕이 쓴 글만 와도 나는 사약을 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게 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그 위엄과 힘이 그렇게 센 거죠. 근데 또 교회에 와서 보면 예수님은 그런 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좋다고 다들 말은 하는데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또 저의 교만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좋다고 말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오셔서 좋다고 말은 하는데 본인들도 왜 좋은지 잘 모르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 다녀보고 아 예수님은 대충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대충 이런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이면 굳이 뭐 하면서 교회를 나왔다가 떠났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목숨 걸고 뭘 했다는데 이게 뭐 굳이 목숨 걸고까지는 모르겠고 이 정말 와닿진 않는 거죠. 심지어 저는 성령 받은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도 저의 성품들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가 저랑 상관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 생각에 그냥 이런 분인가 보다 하면서 왔다가 떠나고를 반복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섭리랑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서 그래요. 이것을 제가 정말 간단한 버전으로 알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백성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 이런 건 왜 이래요 하면서 예수님과 좀 당황하는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신데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왕, 또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 있는 머릿속의 왕은 힘을 가지고 다 처부수고 섬김받으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그 능력자만 생각을 해요. 저희도 왕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섬겨야 되고 저희가 굽혀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섬긴다, 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 머릿속에 있는 상식과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식에 맞춰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섬기러 오셨구나. 그러면 좋은 거구나. 이분은 좋은 분이구나.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적당히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적당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고 막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고 하는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른팔 같은 제자였어요. 제일 좀 우선되는 제자. 근데 이 제자도 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이 오늘의 본문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4번 나오는데 4번 중에 마태, 마가복음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다른 내용을 말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때는 어떻게 만나냐면 베드로의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형 저분이 메시아래. 그래 그럼 나 가보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원래 그때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바꿔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마태 마가복음 때는 원래 베드로의 직장이 어부거든요. 다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메시아래 그래서 와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까지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면 그냥 다 깨부숴주고 나를 딱 살려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상하게 안 해. 그러니까 떠난 겁니다. 떠나서 자기가 원래 하던 걸로 돌아간 거예요. 당시의 어부는 어떤 삶이냐면 당시의 율법에는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되면 뭐 일주일이니 뭐 14일이니 이렇게 자기 뭘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직장입니다. 근데 어부는 그물에 물고기를 잡잖아요. 잡아 올리다 보면은 잡히다가 죽은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고기가. 그럼 그런 애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정한 자 되는 거 아는데 아무도 내가 이게 지금 다 살아있었는지 잡았을 때 다 살아있었는지 그중에 뭐가 죽었는지 혹은 뭐 그물에 껴가지고 죽어있는 거 빼다가 죽은 거 만졌는지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내 양심상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부정해줘도 그냥 살고 이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진짜 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직장 가진 사람. 그런 직장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혹은 그런 직장 가졌던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기뻐서 달려가도 부족할 판인데 다시 그런 일을 하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메시아라 그래서 따라와 봤는데 별 볼 일 없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도 뭐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거 뭐야?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부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가셔서 너 이제 물고기 낚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근데 신기한 건 누가복음에 만나주시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또 다른 장면이야.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갔다가 또 떠났던 거죠. 이거 뭔가 아니다 싶으니까. 뭐 메시아라는데 또 메시아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있고 막 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아닌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보면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다 좋고 기존에 먼저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예수님 좋아요 좋아요 하는데 막상 교회 와도 예수님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나 지금 이거 맞나? 이런 생각 자꾸 들고 인카운터 받았을 땐 좋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 마음에 그 기쁨이 조금 사라지면서 내가 좀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팔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만나주시는 장면은 베드로가 또 어부일을 또 하고 있어요. 또 떠나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얕은 물에 물고기가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그물을 쳐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걸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깊은 물에다가 만약에 그물을 치면 물고기들 그물이 내려올 때 밑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물의 길이가 제한적이니까 깊은 물은 그물의 길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감싸는 거면 이 밑에 물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깊은 물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얕은 물에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딱 뿌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쪽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메시아이라고 들었으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분 따라다녀봤자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떠났었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분이 누군지 아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해봅니다. 근데 했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가득 잡힌 거예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떠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을 몇 번이나 배반했고 당신 따라다녀봤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당신 따라가면 좋다 그러는데 나와봤는데도 별거 없고 그래서 또 떠날 놈이고 나는 그런 놈이니까 나 같은 놈은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부르신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으십니다. 당시에 발을 닦는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되게 건조한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얼마나 모래가 많겠어요. 흙먼지도 많고. 근데 당시에는 양말도 없고 신발도 우리로 치면 샌들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에 다 드러난 샌들이니까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신체에 있어서 제일 더러운 부분은 항상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아무도 만지지 않고 긴 치마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다니는 곳이 발이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왕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이 내 신체에서 제일 더러운 우리 문화에서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는 거기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놀래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를 나오면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기에는 마음에 부딪히는 것도 많고 뭔가 좀 이렇게 아구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님 뭐 따라다녀 봤는데 이거 좋은지도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정상인 거니까 불편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었는지. 자,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야 되는 날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당신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온전히 받고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가진 상태가 되면 이런 건 비슷해요. 우리가 평소에는 10만 원 큰 돈 아닙니까? 저희 어저께 사진 찍는다고 저희 와이프 머리하고 저 머리하고 했거든요. 제가 머리가 색깔이 지금 조금 이렇게 새치도 좀 안 보이고 좀 변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 둘이 합쳐서 저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미용실 그 원장님이신데 저희가 맨날 뭐 요한이 옷도 그분 애가 저희 애보다 한 살 어려서 옷도 매번 갖다 주고 갈 때마다 뭐 미국에서 저희 뭐 선물 받을 때마다 저희 안 갖고 그분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이분들 저희 되게 고맙게 생각해서 뭐 거의 한 반값에 해주세요. 저희 둘이 합쳐서 반값에 했는데도 한 10만 원 나오더라고. 근데 1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이잖아요. 100만 원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요즘처럼 코로나에 장사 안 되고 힘든 이즘 시기에 1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통장에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10만 원하고 100만 원 조금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물론 아깝지만 지금의 뭐 돈 없을 때 10만 원, 100만 원이랑 통장에 10억이 들어와 있을 때 10만 원, 100만 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를 가지면 다른 것들은 다 좀 괜찮아지는 자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가지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 자유가 없는데.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섭리랑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고. 우리의 섭리는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자유는 좀 달라요. 우리의 섭리에서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힘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 생각으로 갑니다. 근데 돈을 벌다가 잘 못 벌었어. 혹은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에 부딪혔어.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다시 자유를 잃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막 돈을 더 벌어야 되나? 힘을 더 가져야 되나? 이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본적인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하찮은 것들에는 더 이상 목을 매지 않아도 되고 다른 하찮은 것들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10억이 들어오면 10만 원, 20만 원은 100만 원은 괜찮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가지게 되면 손해 좀 봐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손해 보면 힘들잖아요. 제가 미장원에 저희 먹으라고 준 초콜릿, 저희 먹으라고 준 커피 갖다 주는데 다 손해 아닙니까? 그 미장원 그분은 저희한테 받을 때마다 그러세요. 아니 저희는 하나도 드리는 게 없는데 저희가 미용실 가서 공짜로 뭐 자꾸 뭐 해준다 그러는데 저희 돈 다 내고 오거든. 물론 할인은 좀 받지만 할인도 이거만 제발 내라고 해서 내는 거지. 저희가 막 저희가 이거 드렸으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할인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시냐면서 막 저희한테 저희는 손님이 아니라 지인 같다고 뭐 자기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라고 막 이러고 막 거기가 학군도 좋다 그러고 막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저희는 엄칙적으로 말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 먹으라고 온 초콜릿이고 저희 먹으라고 온 커피인데 몇 개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할 때 제일 급하신 분들한테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분들한테 드리지도 못해. 몇 개 오지도 않으니까 미국에서. 근데 저희는 실제로 치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매주 보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저희는 더 좋지. 왜냐면 이게 좀 친한 사람 더 친해지면 되니까. 근데 생판 이분은 교회 올 가망도 내가 봤을 땐 거의 없어. 근데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분 저희가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먼저 다 드려요. 완전 손해 아닙니까? 근데 손해를 봐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인 겁니다. 오해받아도 괜찮은 자유. 10억이 있으니까 10만 원은 괜찮은 거예요. 눈치 안 봐도 괜찮은 자유. 남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자유. 이런 자유가 우리가 다 없이 살지 않습니까? 남을 좀 도와줘도 괜찮은 자유. 남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지 않고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자유예요. 우리 마음에 그 자유가 없으니까 칭찬을 못 하겠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의 섭리로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더 큰 땅을 사야지 내 속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사촌이 더 큰 땅 사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5만 원을 잃어도 5만 원을 잊어버려도 기분 좋을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내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5만 원짜리가 주머니에서 빠져서 잃어버린 거예요. 5만 원 얼마 큰 돈이에요. 어떡하지 했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나는 10만 원 잊어버렸네? 그러면 그때부터 5만 원 잊어버린 사람은 마음에 불편함이 별로 없어. 얘는 10만 원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이 자유가 없어서 그래. 근데 자유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사탄은 공중권세 갖고 있는 사탄이 우리 자꾸 속이니까. 조금 몇 가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공부를 좀 못했어도 내가 공부 좀 못한 게 드러나도 괜찮고 당당해질 수 있는 자유. 우리 그거 다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엄청 잘 됐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안 누려도 괜찮은 자유. 다들 쉬쉬할 때 난 쉬쉬 안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자유고
다들 권력에 무릎 꿇을 때 나는 안 꿇어도 되는, 그것도 자유입니다. 이거 엄청 어려워요. 남편이 사고를 쳤는데 또 사고를 쳤어. 근데도 존경할 수 있는 건 자유예요. 자유가 없으면 못합니다. 아내가 또 사고를 쳤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나에게 있는 자유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겠는 거야. 자유가 없어서. 근데 10억을 가지면 10만 원, 100만 원은 괜찮아지는 거가 그 원리입니다. 이런 게 다 가능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유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오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부딪히는 게 없을 테니까. 우리가 예수를 가져서 얻을 수 있는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육신이 죽어도 괜찮은 거야. 내가 예수를 가져서 난 천국 갈 거니까. 그게 인카운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복음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이 보장된 것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내가 예수를 가지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려고 섬기러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를 가지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이고 이렇게 속 상하고 이렇게 막 쩔쩔매고 했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자유함을 얻어서 괜찮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렇게 됐다면서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나는 안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이미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 경험해 본 게 없고 성령 받은 뒤에도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 보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성령을 받으셨으면 이제는 베드로랑 역순인 거죠. 이제는 경험을 하나하나 쌓으실 때예요. 근데 경험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막상 교회에서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뭐 오늘 사진 찍으니까 예쁘게 입고 오세요. 다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사진 찍으니까 오늘 좀 특별히 예쁘게 입고 가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괜히 뭐 신경 쓰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안 하던 거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힘든데 이 힘든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뭐 우연히 건너 들은 거가 이겁니다. 요한이를, 지금 저희는 이제 요한이가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하죠.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은 다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없는 상황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있는 그 자식이 없는 상황. 옆에 채은이가 없는 상황 상상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채은이 낳을 때 아팠죠. 채은이 처음 갓난아기일 때 키울 때 힘들었죠. 저희도 요한이 처음 한 1년 동안 뭐 2시간마다 일어날 때 힘들었습니다. 요한이 낳을 때 저희 와이프는 23시간 진통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이건 진짜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한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고, 채연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고, 정진희 집사님도 자식 3명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길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를 가지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유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던 방법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가지는 것까지 가는 거가 괴로우니까 좀 하다가 말고, 내가 좀 해봤는데 대충 이런 거 같은데 이거 뭐 별거 굳이 뭐 하면서 다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비슷하게도 나 애 키우는 거 힘드니까 나 애 안 낳을래,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부모님은 애를 낳아보신 분들이잖아. 애를 낳아보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애 낳으면 너무 좋아하면 낳아봐 라고 말을 하시겠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많은 저자분들이 예수를 가져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한테 가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가질 때 무섭고 두렵고 힘들지만 예수를 가져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으면 목숨까지 걸겠냐고요.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까지 갑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선교사는 당신은 예수를 가졌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자유를 아까 적을 때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넣어야 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개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3개. 예전엔 절대 못했던 것 중에 한 3개.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게 10몇 개니까 저도 맛만 본 겁니다. 잘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 맛본 이 몇 가지의 자유 때문에 그 분야의 삶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자유를 맛본 그 분야에 있어서는 또 공격이 들어와도 나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되게 힘들었던 사람인데 이젠 괜찮네라는 것들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게 나한테 이제 가능해진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진짜 좋구나. 저는 여러분 완전 트리플 A형에다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하시면 삐져가지고 속으로 며칠 가는 사람인데 자유함을 조금 전에 누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저한테 안부 전화식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이게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분이 말하는 목적은 날 아끼는 거지만 저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아서 막 속상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예전에 저였으면 나 이제 유튜브에는 안 올릴래. 뭐 유튜브 이거 누구 보라고 올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도 속상하지만 예전같이 막 마음에 삭혀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자유함이 이제 좀 생겼구나. 저희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유함이 좀 생겼구나.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렇게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해 조금 받아도 괜찮구나. 요것만 변했는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욕심이 좀 납니다. 예수를 더 가져와서 더 많은 분야에서 더 괜찮은 삶을 살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직 2000년 전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당신을 다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린 자격 없는데 그분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분을 가진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자유들에 여러분들도 욕심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다 부서져 있다고. 부서져 있는 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가짐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예전엔 절대 못했던 것들이 예수를 가지고 나면 조금씩 10억을 가졌으니까 10만 원은 이제 괜찮은 것처럼 조금씩 변하실 겁니다. 정말 좋은 걸 가지면 다른 것들은 괜찮거든. 이 세상 살면서 좀 무시당해도 괜찮고 가정이 좀 깨어져도 괜찮고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평안 얻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도 하고 답이 안 보여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자살하고 하는 거가. 근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